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대 앞에 뭐가 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는지 보이세요? 네, 아름다운 장미꽃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요. 사순주일과 대림절 이렇게 좀 우리가 급기하고 그런 동안에 중간에 한 번씩 장미주일이라고 해서 기쁨을 상징하는 그 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주는 좀 쉬면서 다시 몸을 잘 추스리고 남은 시간들을 잘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장미주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사순주일이지만 사순절기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시면서 또 그동안 못 드셨던 고기도 마음껏 드시고 또 먹고 싶은 것도 한번 마음껏 드시면서 이렇게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햇빛이 쫙 이렇게 비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볕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떠올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죠?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봄볕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또 죽어있는 것 같은 그 땅과 나무에도 생명이 깃드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스함도 느끼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춥고 사나운 바람 가운데서도 봄볕처럼 따스한 햇살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따스한 봄볕이 됩시다. 네, 따스한 햇살로 살아갑시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는데 참혹한 전쟁과 폭력으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다 섞어놨어요. 땅을 이주를 시키고 막 섞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을 부산으로 보내고 부산에 사람을 사는 전라도로 보내고 전라도에 사는 사람을 충청도로 보내고 막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정체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혼혈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빌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바빌론은 다 포로를 삼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이렇게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정착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도 멸망하고 정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비극을 정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를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든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게 됩니다. 구약의 뒤편에 있는 예언서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잘 돌보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귀를 막고 몸을 돌렸다. 전혀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돌로 던져서 이렇게 위협하고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는 일까지 그 역사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로 결국 준엄한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는요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의 땅인데 로마 제국이 땅이 많잖아요. 땅이 많으면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누구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땅인데 헤롯 왕이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러면 헤롯 왕이 어떤 걸 하겠어요? 자기에게 땅을 빌려준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착취를 하는 거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가이파 대제사장에게도 권한을 줬어요. 종교적인 자유와
또 특정한 자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헤롯 왕, 성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복잡하게 꼬여 있고 나라는 멸망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인지 크게는 5가지로 부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이 사회는 이미 끝났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실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만의 법을 만들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SNF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동굴 같은 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사두가이파, 사독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이름에 딴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잘 살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사두가이파. 아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열심당, 젤롯당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고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적당히 잘 타협해서 로마에게 바칠 거는 바치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된다 했던 사람들이 헤롯당. 그러니까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SNF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혼란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전의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재물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하나님은 좀 배신해야 된다. 그냥 다 필요 없고 세상을 떠나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근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속 논쟁하시는 바리새파, 사두가이파하고도 논쟁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열심 당원들이 있었는데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시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비폭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서로 다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을 없애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물론 각자의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과 이들이 다른 점은 나머지 사람들도 헤롯 당원을 빼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인 거죠. 잘못을 범하지 않고 심판을 피하는 게 주된 관심사였어요. 이분들에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 같은 분이다. 날마다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아프면 치유해주고 가족을 지키는 그런 아빠와 같은 분이다.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죄의 복이 뭐예요? 신성모독인 것.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다. 오늘 읽은 성서의 복음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복잡한 상황.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알고 믿고 따르려던 하느님과는 전혀 다른 하느님, 전혀 다른 하느님 나라, 전혀 다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3장 3장 1절을 보면 한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오늘 읽은 부분도 그 대화의 일부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안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혼자 독백으로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한 밤중에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친 율법 선생이고 지식인이고 또 돈도 많아요. 부자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고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 일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중에 기득권.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오늘 말씀이 빛이 없는 무지의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한밤중에 머물다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더 어리둥절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이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성령의 사람인데 그 말을 듣기는 듣는데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니고데모 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틀 안에 갇혀서 자유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너는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한밤중의 어둠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근데 사람들은 심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까지 나가지 못하고 마치 베드로가 순환에만 머물러 있고 부활에까지 나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처럼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다. 심판도 구원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심판받기 무서워서 내가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썼던 그림인데요. 주보 그림을 잃어버린 아들의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주보 그림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비유의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탕자라고 흔히 생각하니까 나쁜 의도로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은 냉혹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때요? 정말 위대한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이제는 아무도
말 걸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거지가 된 거예요. 인생 제일 밑바닥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참 잘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한다. 뭐냐면 일거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인간 취급해주지 않고 단지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존귀한 존재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린 거죠.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에게 회개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순간 내가 돌아간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회개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한 번도 아들을 미워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얘는 내 집 나갔으니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용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아버지의 시선에서는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 비참한 존재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역설적이지만 세상에 나와서 실패하고 고통당했던 그의 상황이 그를 회개의 길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여정을 가서 아버지를 만난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 이제 말해봐라.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없어요. 보자마자 아들을 끼어안고 끌어안고 무슨 표현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하고 반갑고 행복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입맞춤을 하면서 그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지만 바꿔 말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아들이 비참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다시 아들이 되는 이야기.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는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그 회개의 여정, 우리에게는 회개의 여정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모든 순간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죄짓고 집을 떠난 그 모든 순간도 다 동일한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늘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회개의 여정이 필요한 거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그 회개의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빛이 비추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집으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데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용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그 빛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고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빛은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어디 있어야 되고 어떤 존재인지가 밝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는 큰아들이 그런 거죠.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아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이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거죠.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은 역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던 큰 아들은 집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가자 하는데 뭐라 그래요? 싫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시더니 저 죄인에게는 저렇게 풍성하게 주십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빛을 거절하는 사람,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 내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문 바로 앞에서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용서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여정을 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정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봄볕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용서받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며 마침내 집을 떠난 아들이 여정의 끝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의 환대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책망과 질타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부활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선언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거듭난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다 우리 함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한밤중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집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동안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잠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문을 여시고 용서와 은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